오후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함 부릅니다. 세상 모든 불판 어릴 때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워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오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평강, 받은 복이 얼마나 충만한지 한번 헤아려 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약한 마음마저 낙심하게 될 때 내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세고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물결이 설레는 오늘마다 저는 내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모는 주 우리 인생의 주님 되십니다.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은경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리 품을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도저 항해하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서 나 두려움 없도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한 번 더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게요 계시도다. 나라의 이르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모욕중에 기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먼하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병들어 몸이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병들어 몸이 마음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시옵소서. 손을 내게 펴사 질병으로 연약한 몸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나의 판단, 나의 모든 것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오후 예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중세기 이탈리아의 산중 높은 곳에 위치한 어느 수도원에 이른 아침 새벽부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아주 피곤해 지쳐 보이는 한 중년의 신사가 밤새 산에 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산이 있을 때 젖어 있는 것 같고 머리도 촉촉하게 젖어 있고 옷마저도 그렇게.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며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사는, 이 밖에 있는 문을 두드린 사람은, 예,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평화를 찾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신곡의 저자인 단테 알리기에리입니다. 그가 쓴 책은 이런 말로 시작된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중간 눈을 떠서 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며 마음의 평화를 구하였던 때가 그의 나이 40에 접어드는 때였습니다. 그 인생의 중년기 방황을 경험했던 때였죠. 마치 어두운 숲속에 던져진 외로운 어떤
참새와 같은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20대 사랑의 실패를 경험했었고 30대 자기 고향 피렌체에서 정치에 입문했다가 경쟁자의 어떤 또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고향으로 쫓겨나고 이제 40대 갈 데 없는 영혼의 방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참 어떤 삶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꿈마저도 잃어버리고 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나눔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주된 내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의 상실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죠? 어떤 우리 바램, 꿈이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 빨리 나으면 그때 어떤 일을 해야지 라고 계획했던 모든 어떤 찬란했던 그 계획들이 물거품이 될 때 우리 사람들은 종종 방황하게 됩니다. 그 방황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지? 이제 어떻게 되지?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춘기만 방황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도 방황입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걸 방황이라고 하죠. 사업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녀와의 이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 건가요? 그 다음에 무너진 이 건강을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치료의 과정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그 삶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누구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에게, 방황하는 영혼에, 방황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는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는 이 수도원에 올라와서 자신이 평화를 구한다, 평화를 찾는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평화를 찾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하냐?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버린 꿈, 관계가 끝난 모든 상황, 모든 삶의 모든 계획들이 차질대로 어긋났던 모든 것들, 그 마음에 이와 같이 그 방황하고 고독하고 또한 외롭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마음에는 지금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 언도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자신은 그 마음이 방황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에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이 그를 둘러싸도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를 메고 있는 이 쇠사슬도 자신의 그 평화를 뺏어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의 언도를 받은 그 죽음의 위협조차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쁨과 평화를 흔들어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자신의 상황으로는 염려입니다. 절망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불안을 느끼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과 낙심에 이르게 됩니다. 또 어찌 해결하고 어찌 풀어가야 될지 몰라 방황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의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염려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담한 죽음의 위협이 이제 다가오는 시각인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방황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신은 기뻐하고 평화롭다라고 말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 우리도 좀 배워서, 우리도 오늘 좀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심히 크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 좌절하며 이와 같이 무너진 마음들이 가득한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상황이 그런 죽음의 위협이 나를 묶어둔다 한들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평화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구절 몇 군데 말씀드리면 빨리 여러분 기록하셔서 오늘 일은 다 이 시간에 찾질 못하지만 집에 가셔서 좀 찾으세요. 시간이 많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찾으세요. 성경을 찾고 읽고 오늘 이 설교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 우리 생각, 우리 상식으로는 이런다고 평화가 오나? 성경을 필사하려고 제가 숙제를 내줬죠. 성경 쓴다고 평화가 오나? 내가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지금 좌절하고 이러고 하시는데 내가 성경 쓴다고 내 마음에 평화가 오나? 기쁨이 오나? 여러분 왜? 우리 생각은 안 맞아요. 분명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와 같은 차원이 아니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뭐예요? 건강할 때, 돈이 있으면, 관계가 좋고 원만하면, 뭐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없으면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평화를 얻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내가 죽음의 위협에 있어도, 내가 질병의 고통 중에 있어도, 결과를 기다리는데 실패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뚫었다 할지라도 어떤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화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가 임할 수 있어요. 방황 속에서도 평화가 얻을 수 있어요. 불안과 염려가 되는데 그 속에서도 이상하게 평화가 임해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나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세상에서 땅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고통과 상관이 없이 주님이 부어주시면 그 내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평안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단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그래? 야, 넌 어떻게 태평이냐? 넌 걱정도 없냐? 넌 근심도 없냐? 어떻게 맨날 전교 꼴등하는 게 맨날 시험, 내일 모레 시험인데 수능인데 어떻게 자주 맨날 잠만 자냐? 엄마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예요. 넌 무슨 인도로 해? 공부를 잘해 1등하지 맨날 꼴등하는 애 무슨 어디로 가? 너 갈 대학이네 있어. 걱정 마세요. 서울대학교 가요. 네가 무슨 서울대학교를 가?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런 믿음으로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마음에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여 나의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첫 번째, 나의 염려를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이 들고 염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염려하는 생각이 들 때 중단하십시오. 우리 의지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냥 염려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려면 염려가 사라질 행동도 해야 돼요. 왜요? 다른 일에 좀 몰두도 하시고, 일이 없다 하지 마시고 일을 좀 만들고 찾고, 염려가 안 되게끔, 염려할 시간이 아예 없게끔 좀 바쁜 것도 찾으세요. 바쁨을 만드세요. 또 때로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게 하세요. 오늘 본문 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하는데 내가 왜 염려가 자꾸 사라지지 않고 염려가 계속 내 마음에 임합니까? 왜 나도 모르게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까? 염려를 자기는 안 하고 떠나보내지 않는데 내 마음에 임하는 염려를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지적인 명령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도록 시간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마음의 염려에서 먼저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80의 평생을 만약에 산다고 가정할 때 그 80평생의 삶 가운데서 웃고 기쁘게 지나는 시간이 겨우 80평생, 80년 동안 88일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우리는 화내는 데 익숙해 있고 두려워하는 데 익숙해 있고 그냥 한숨만 다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낙심하는 데 익숙해 있고, 그만큼 기뻐하는 데는, 감사하는 데는, 평화로운 데는 인색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염려와 걱정이 많은데 평화는 적어요. 사실 염려나 근심이 좋지 않고, 그래서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불안에 떤다고 이것은 정말 아주 건강에도 안 좋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뭐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방황하다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스트레스가 건강의 적신호예요. 신경 써서 그렇다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신경 쓰면서 삽니다. 자기 몸에 신경 쓰고, 주어진 상황에 신경 쓰고, 관계가 어긋나면 신경 쓰고, 자기 바람과 기대가 안 되면 신경이 쓰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스트레스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제 조금씩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긴장이나 신경 쓰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성 긴장이다, 신경성 두통이다. 여러분, 신경성 위장병, 위장병이 신경 쓰는 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은요, 고혈압이다, 저혈압이다, 류마티스다, 관절염이다, 자골신경통이다, 위장병이다 하는 모든 현대인들이 지금 누구나 다 앓고 있는 70% 병의 70% 이상이 왜 생기느냐? 염려 때문이고 근심 때문이고 불안 때문이고 공포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죠. 심지어 이 스트레스,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 얼굴에도 민감해가지고 얼굴로도 나타나서 피부질환도 일어나고, 또한 의식주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승진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은퇴와 노후에 대한 염려, 거기다가 자식들 때문에도 염려.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저도 참 염려가 많아요. 성경은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할 땐 염려하는 게 어쩔 수 없다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꼭 큰 거는 염려가 되고 작은 건 염려하지 말고, 반대로 큰 거는 염려가 안 되고 작은 건 염려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거든 크든 작든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되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삶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을 사시는 거예요.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 대신에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참 많아요. 550번 이상 나온다는 이야기였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몸을 위하여 입는 이 생활은 우리의 의식주 생활,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생활을 말하는데, 그 생활을 하는 동안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돈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 응? 내일 당장 밥 먹을 쌀이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 지금 직장 취업해야 되는데 이번에 취업 놓치면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생활 속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 구절 적고 있습니까? 지금 적으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37편 5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성경 구절 적은 걸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우리 교인들은 다 우리 유튜브 영상에 부산 제자교회 구독이 돼 있죠? 가서 설교 한번 틀어놓으시면서 성경 구절 말할 때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세요. 새로워요. 제가요, 영상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유튜브 우리 교회 또 구독자들이 우리 교인 말고 또 막 여러분 계시는데 저는 제 아내하고 진짜 매일 들어요.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매일 듣는 건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 저하고 제 아내, 그 다음에 우리 양쪽의 부모님들 매일 듣는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듣는데 또 듣는데 또 듣는데 또 듣는데. 근데 몰라, 우리 애들은 모르겠고 하여튼 저하고 제 아내는 매일 듣고 우리 부모님들 듣는데 새롭더라고요. 근데 찬양 부분만 들어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또 그냥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 뚝 들어져요. 우리 권사님 바이올린이 얼마나 이 찬양하고도 얼마나 잘 맞는지 막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분명히 은혜 받는데 아유 지난번 들었는데 지난번 뭐 다 아는데 하지 마시고 또 반복하세요. 지속하세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지속 반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꾸 지속하고 반복하고 듣는 게 될 때 은혜가 되죠.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가야 할 길 맡기세요. 내가 공부해야 될 거, 군대 갈 거, 결혼할 거, 취업할 거, 내가 이제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되나 그 병원 갈 것도,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어디에 원서를 쓸까, 여러분 모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해야 될 일, 사업해야 될 일, 가정에서 살림해야 될, 자녀를 키워야 될 일, 이제 내가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지금 몸이 안 따라주지 못해서 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도 하여튼 우리가 해야 할 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해야 되는 하고 있는 일들이 순탄하게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거, 우리 염려를 다 맡길 때입니다. 맡기면 하나님 다 돌봐 주셔요. 우리가 염려해서 안 될 것, 염려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겠냐?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그 병이 낫겠냐?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잘할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염려하면 진짜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막 염려를 열심히 하면은 병이 낫는다 하면 열심히 염려하셔야 돼요. 그런데 머리 싸매고 아무리 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까? 사람과의 관계, 일하는 관계, 뭐 직장의 관계, 물질의 관계, 모든 거, 건강의 관계, 이걸 어떻게 풀까? 염려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는 아무리 해봐도 유익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염려를 중단해야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염려하는 모든 생각, 내 말,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끊어버리게 하시고 중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관계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해결할 그것도 한 가지 또 마음이 부담이 돼. 또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풀긴 풀어야 되는데, 빨리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빨리 얻기는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할 때 힘들어요.
그냥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 보면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시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별개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별개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까요? 그러면 두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차라리 그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나도 모르게 되면 뭐하라?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라. 기도하라. 꼭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쌀 씻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무엇 때문에서요?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되고 한숨 쉬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주여, 내가 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꾸 염려가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나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도 주세요. 나는 좀 이렇게 시원하게 잘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중단하라. 첫 번째 방법이었는데 알아요. 들었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되던가요? 또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믿음과 별개로 내 생각, 내 의지와 별개로 나도 모르게 자꾸 염려가 될 때 이걸 내 안에 염려를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려면 그 염려 대신에 뭐하라? 염려가 나올 때쯤, 염려의 말이 나올 때쯤, 염려의 생각이 들 때쯤, 염려의 기분을 들 때쯤 차라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생각이 들면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낫는다,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잖아요.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삶에 내 관계 모든 것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한숨만 쉬지 말고 막 죽는다, 안 된다, 끙끙 앓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면 된다, 해보자.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저절로 따라 나오는 소리가 윽소리예요. 신음소리죠. 허리가 아프면, 그죠? 일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믿음의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이 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염려는 떠나가게 된다. 6절 말씀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염려할 모든 일을 기도할 모든 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염려할 생각이 들면 기도의 입술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할 일, 기도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겐 염려가 기도할 일이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겼다? 아까 우리 나눴죠? 이야기 삶을 나눌 때 보면 다들 한 주간 저 염려가 있었구나, 저 근심이 있었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하고 연결이 돼요? 그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가 되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근심이 되면, 불안에 떨면,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몰라서 방황하게 되면 기도하라는 뜻이네. 이 뜻, 하나님이 좀 사인을, 눈치를 채십시오. 아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염려할 일은 기도할 일이라는 겁니다. 염려에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는 변화를 약속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평화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염려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요. 그리하면 뭐하면? 염려를 하지 않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게 되면, 이 뜻이잖아요. 염려가 생기는 그 시간, 염려가 생기는 그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그 사건 일들에 차라리 기도하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그게 연결돼서 그리하면 기도하면 이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염려가 되는 거고,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에 떠는 거고,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 갈등하게 되는 거고, 방황하게 되는 거고, 불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사랑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즉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룡의 새를 보라 적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
꼭 기억하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요, 이따금씩 제가 종종 갑자기 새들이요. 제가 싫은 게 새들이 똥을 쌀 때가 있어요. 하늘에서 귀를 갖다가 똥에 맞은 머리에 맞을 때도 있고 옷에 떨어질 때도 있고, 흔히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어서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 차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종종 하늘을 보는데 어떤 때는 이제 차가 지나가는데 새가 내려서 저 깔리겠다. 고양이는 깔린 거 봐도, 개는 깔리는 거 봐도 새는 깔린 거 못 봤어요. 새가 얼마나 저 안 떨어질까 생각이 드는 정도로, 우린 그렇게 생각을 들지만 새 한 마리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새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들의 백합화 저렇게 피는 거 철마다 철이 되면 저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아카시아를 참 좋아해요. 냄새가 아주 5월달 되면 저는 참 그래서 기분마저 그냥 아주 좋게 해요. 아카시아 냄새가 막 그 산에 그 산 쪽을 조금 산 나무 쪽에 지나가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5월달 철만 되면 그 아카시아가 또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만물을 다 그렇게 때때마다 나게 하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아무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모든 거 하나님 다 알아서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자, 자식들이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자식이 10명 있다고 칩시다. 10명의 자식들인데 2명의 자식들이 있거나 10명의 자식들인데 누가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똑같이요? 네, 똑같이라고 대답은 보편적으로 합니다. 근데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을 거고, 반대로 더 사랑하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모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하는 내 자녀들, 내가 너를 그냥 둘 거냐? 너가 그토록 그 아프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다 듣고 다 알고 있다. 네가 눈물 흘리면 나도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더 너가 불쌍해져.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조류가 여러분 1000억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회들이 어떻게 매일 먹고 사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절개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제비에 대해서 어느 교수가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가면서 그 애벌레 곤충을 잡아다가 그 새끼들에게 먹이는데, 하루에 적어도 100마리 이상의 날파리 곤충을 새끼들에게 먹여다 주는 거예요. 그 새끼를 키우는 3주간 동안 수만 마리의 벌레를 잡아서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근데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제비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들을 다 먹이고 키우신단 말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날짐승도 먹이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나일까 보냐? 나도 하나님 그런 모든 새도 다 기르시는데 하나님 하물며 나까지 기르시지 않겠냐? 먹이시지 않겠냐? 해결하시지 않겠냐?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좀 믿음으로 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죠. 백합화보다 소중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식들 그죠? 지금 말 안 듣는다고 해도 어릴 때 진짜 예뻤죠. 어릴 때 그냥 앙앙앙앙앙앙앙 손가락도 앙앙앙앙앙 발가락 그냥 발도 앙앙앙앙앙 너무 예뻐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똥 싸는 것도 예쁘고 오줌 싸는 것도 예쁘고 다 예뻐요. 그냥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내가 우리 딸 예배 왔네. 저렇게 허리 아픈데 어떻게 왔대. 기뻐라. 이뻐라. 이뻐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 적으세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런다고 합니다. 한참 연애를 할 때 그 상대방하고 연애가 잘 되면은 막 기뻐서 집안에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도 막 기분 좋고 밝고 한데 이 연애가 잘못되고 잘 싸우고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집에 와가지고도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아마 다들 누구나 경험은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너무 좋아. 남녀간의 그 사랑의 뜨거움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더 뜨겁다는 거예요. 아셔요? 기도의 자리로 왔구나. 예배 자리로 왔구나. 저렇게 나를 찾는구나. 저렇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구나. 저렇게 울면서 나를 구하는고 찾는구나. 왜 저렇게 울까? 몰라서 울을까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집사님 마음에 그럴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허리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어떤 지금의 관계 고민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해결하셔요. 그래서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저렇게 아파하고 끙끙대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 못 봐요. 저도요 제 자식들이 아파하고 끙끙거리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는 거 저 못 봐요. 우리 딸은 저를 닮아가지고 표현을 잘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하나면 하는다. 근데 우리 아들은 엄마를 닮아가지고 표현을 잘 안 해요. 힘들어도 아파도 슬퍼도. 근데 부모니까 알지요. 그 많은 추운 날에 그냥 운동장 돌고 운동하고 너 왜 어디 갔다 와? 운동 좀 하고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소화가 안 돼서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그냥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부모는
딱 보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난 너무 짠해. 그냥 대신 아프고 싶고, 대신 그냥 마음이 아파하고 싶고, 몸이 아플 때는 대신 내가 열나고 싶고. 그게 부모거든요. 정말 그게 부모예요. 저는요, 제가 우리 자식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서 이 조금 이제 아주 조금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실까?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외롭고 아파하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그토록 목매이면서 그 안쓰럽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아픔은 원래 느끼는 거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하는 부모 없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이고 어떻게 할까, 아이고 어떻게 할까, 아이고 뭐 해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게 부모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 다 되는 거예요. 아기 때 방법이 이러면 울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요. 눈물의 통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려운 거 힘들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꼭 이거 기억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오늘 이것만 좀 붙잡고 가면 좋겠어요.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거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소리 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투에서 대포를 전쟁하려고 대포를 중요한 위치에 어느 각도에 딱 세워가지고 배치해 놓고 이제 이겼다, 이 포만 쏘면 다 죽는다, 승리를 장담했어요. 그런데 작전 개시, 바로 전날 밤 소나기가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결국 이 엄청난 폭우의 비로 말미암아 이 대포 바퀴가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각도를 이렇게 옮겨 여기 맞춰 해야지 그 정확하게 딱 조줄 맞추고 발사를 해야지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이 비로 말미암아 이 진흙구덩이에 빠져 대포가 움직이게 되지 못해서 나폴레옹은 그 워터루 전투에서 대패를 한 거예요. 전쟁의 영웅이.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전날 밤 소나기를 내리셔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었다, 자기 인생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자기 인생으로 영웅이 된 것처럼, 자기 인생으로 모든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착각했던 인본주의 그 나폴레옹에게, 방자하게 큰소리 쳤던 나폴레옹의 계획을 여지없이 산산조각 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염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서두에서 단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단테가 나이 40이 되어 수도원을 찾았던 그는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성경을 받고 성경을 그 수도원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믿어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해에 이제 다시 붓을 들고 13년에 걸쳐 써 내려가는 책의 이름을 신곡이라고 명했던 겁니다. 더 이상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위대한 희극이다. 기쁨과 평화의 서사시인 것으로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라고 시작한 그의 고백이 나중에 무엇으로 마무리되는 줄 아세요? 그 글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 단테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될 만한 상황 놓이고 염려거리가 많고 참 많은데 그 염려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꾸 인간적으로 드는 그 염려 중단하시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낫나? 어떻게 해결이 되나? 그 염려 중단하고 염려가 되는 그 시간, 염려가 들 때마다 자꾸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자꾸 또 기도해놓고 또 돌아서면 또 염려가 되면 또 기도하세요. 기도 다 했다고 끝나지 마세요.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염려가 들 때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하나님의 평화 기쁨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 그 기쁨과 감사의 맑은 가락이 울려라. 하늘의 그 기쁨의 노래 곡조가 하늘 곡조가 내 마음 내 입술에서 흘러나와 내 영혼마저도 내 영혼을 뜨겁게 우리 부르며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 어디서부터요? 하늘 위에서 내려 주님의 그 부어질 수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갚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게 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볼을 개내어 가져갈까. 그 무력 없으나 주의 주시는 평화가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평화가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 내 마음에 내 삶을 하나님 평화로 덮어주옵소서. 평화로 덮어주옵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중나주로 어느 때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세요. 늘 주님과 함께 하세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갈 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내 마음 내 삶에서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장동화를 이기겠는 평화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식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내놓으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모든 앞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 가사 고백합시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두려움이 편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가 되었고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전날까지 한숨 쉬었던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이 전날에 그 한숨마저 변하여 내 노래가 되며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할지라도 내가 걸어갈 강가의 길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오후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가 중단이 되고 그 염려가 나도 모르게 자꾸 생길 때마다 기도하세요.
염려의 생각이 들고 염려의 마음이 느끼면 계속 기도하세요. 좀 전에 기도했는데 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서면 염려되면 또 돌아서면 기도하면 돼요. 돌아서면 염려가 되면 또 돌아서서 기도하면 돼요. 돌아서서 염려가 또 되면 또 돌아서서 기도하면 돼요. 염려가 중단될 때까지, 염려가 내 안에서 떠날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돼요. 주여, 나는 이런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나도 모르게 자꾸 믿는다면서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염려가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불안해.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 방황할 때가 많은 거예요. 주여, 하나님 우리 염려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물며 우리의 거냐, 하물며 나의 거냐, 하나님 믿으며 생각하고 주여 날마다 주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나님 되어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세계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지금 마음의 염려가 떠나가게 해주시오.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름 잡아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의심이 있을까 보냐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의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에 나의 염려하는 모든 짐들을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말지라도 이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 염려하는 그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로 변화되고, 내 기도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일들로 전날까지 한숨 쉬었던 모든 일들마저도 전날에 한숨 변화 나의 노래가 됩니다. 내 노래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겁니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앞길이 하나님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만 따라갈게요. 주님만 따라갈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내가 살아간 동안 물질로도 생활로도 참 궁핍함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궁핍함마저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채워주셔요. 내 채워
채워주실 하나님 믿고 찬송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를게요. 이번 한 주간 또 오늘부터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험하고 멀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주님만 따를게요. 주님만 따라가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말씀을 오늘 붙잡고 이제 좋아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하고 가지만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 주간 살면 또 우리 앞길에 멀고 험한 일들을 그런 가정을 그런 상황들 또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염려가 자꾸 될 때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고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와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주간 또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염려가 중단이 되고 염려할 틈에 염려할 마음에 염려할 시간에 기도가 되고 그래서 그 기도로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하늘 위에 평화가 임할 것을 믿고 이제 삶의 현장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